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먼저 한 주간을 보내기 전에 주님의 전에 와서 귀한 주일 성수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한 달의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상상할 겁니다. 머리에 뿔이 있고 어깨는 날개가 달렸어요. 근데 천사는 아니죠. 손에 삼지창 같은 거 있습니다. 농사꾼도 아닌데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덩이에는 꼬리가 달린 형상을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경건한 사람들을 찝쩍거리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한 그런 그림,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형상을 가졌는가 생각을 할 때 아마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상상화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전투하는 전사처럼 이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세 가지를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째는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와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요리 문답도 찾아봤고 신앙 고백서를 찾아봤고 교리서를 찾아봤는데 신뢰할 만한 그런 서적들을 봤지만은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귀의 정체, 마귀의 기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알려진 바로는 이 하늘의 천사였던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야욕을 가졌고, 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 지음받을 때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가 탁월했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이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는데, 그룹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부렸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해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이 예배받고 싶어 했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일을 하는, 악한 일을 꾸미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이 마귀의 세력이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 마귀의 종말은 뻔합니다. 바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존재가 마귀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나오긴 나옵니다. 마귀는 마귀인데 이상한 마귀가 나와요. 까마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마귀란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대표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며 진리가 없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자가 마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가 마귀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같은 책 20장 10절에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꾀하면서 미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하도록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배반하도록 꾀하는 존재,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는 대담하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고 40일 금식하시며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가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주님에게 이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달려들었다면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당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서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삭이면서 달콤하게 합니다. 마귀는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아주 기괴한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마치 친구처럼 다정하게 유혹합니다.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나를 모든 사람 속에 섞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불의를 합리화시킵니다. 너 자유해라. 참 좋은 말 같죠? 사탄은 너 자유해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주일 한 번쯤 빠지는 거 괜찮아. 양심을 속이는 것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유혹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내일 내, 내일.
회개하는 것도 선행도 내일 하면 된다고 자꾸 우리들을 영적 게으름뱅이로 넘어뜨립니다. 딱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사탄의 유혹입니다. 너 왜 그렇게 티내니? 다른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지요. 오늘 본문의 마귀는 예수님께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여기 돌들 있는데 떡으로 만들어봐. 너 능력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 볼래? 괜찮아.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야. 천하만국 보이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 영광 너에게 줄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똑덩이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주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간 지극히 큰 높은 산은 어느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이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에레베트 산과 같이 그렇게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환상이다. 마귀가 환상 중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주 위대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 칼빈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좀 주저했습니다. 판단을 보류했죠.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받으신 이 시험이 환상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분이 금식한 것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신 것도 환상이 되죠. 시험 받으신 사건 자체가 환상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도 환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 어느 산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31명의 왕들을 차례대로 진압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에 31명의 왕들이 그 나라들을 각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만국이죠. 물론 여기서 천하만국이란 단어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이 바로 헤브론 산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헤브론 산은 북쪽 경계선에 있는 헐몬산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 보면 그야말로 31명이 다스린 천하만국이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영광이 다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강야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느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한 약속, 그 약속을 한 장소도 바로 이 헤브론 산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헤브론 산인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은 환상이 아니라 바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사방이 확 트인 높은 산 정상에 오르자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하죠. 그러나 마귀는 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10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원문에 없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뭡니까? 주의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강조형으로 주, 큐리오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헬라 원어로 하면 큐리오스, 돈데온스, 프로스키네세이스. 여기서요, 큐리오스, 이 주라는 말은 주로 황제 앞에서 쓰는 말입니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 외칩니다. 이 말은 황제폐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로드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주님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그때부터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자주 쓰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약 신명기에 없는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강조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그래, 지금 펼쳐 보이는 저 천하만국을 너 마귀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려는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에게 묻는다. 진정 그것이 누구 것이냐? 마귀, 네가 정말 주인이냐? 그래서 네 마음대로 처분하고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온 천하에 참 주인이 있음을 네가 모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귀가요, 움찔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그거 묻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렇듯한 거짓말로 소유권을 놓고 우리를 미혹하죠. 소유권에 대한 판단을 흐트려 놓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네 거야. 네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네 손에 쥐고 있는 것, 네가 획득한 것, 심지어 네 눈에 들어오는 거 다 네 거야. 주저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사용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이 과연 누구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주인 큐리오스는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말씀하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뭔가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죠. 정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께서 청지기에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와 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힘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서 높이도 올라가고 지위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가지게 되고 부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권력도 권세도 부도 가지게 되었구나. 때로는 우연히 운이 따라줘서 이렇게 내가 행운을 누리게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권력과 물질을 누린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물질과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일개 목동 출신이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목동, 죽을 자리에 빠져있던 그를 높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직이죠. 다윗 왕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신뢰해 주시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중에 뭔가를 맡기려고 한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는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나를 믿고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소유하고 가족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한자리 지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임하시고 믿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무엇인들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믿으셔서 신임하여 주시고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하느님만이 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다 하느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정직일 뿐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참된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하루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소유권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이런 확신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가족들,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그 소유가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무너지면 마귀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마귀의 유혹이 시작돼요. 왜요? 바른 소유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국의 소유권에 대한 몰이해, 바로 거기서부터 범죄의 빌미가 제공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죄악이 본물처럼 터집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유욕이 바로 범죄를 할 수 있는 시발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님께로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내 것이라고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아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승아 지사님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이대 출신이고 그의 남편은 재벌 삼성그룹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매년마다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 그리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했던 여인, 명품 옷,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죠. 그녀가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에 명품 옷, 명품 가방, 비싼 가전제품, 해외여행기,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집을 올려서 인터넷상에 유명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던 분이 바로 이승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죠.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 박석한 집사님이 구토와 또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응급실에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정병력과 같은 소리였죠. 그때 그 순간을 이승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날, 그날도 눈발을 헤치면서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고민했고, 아이들 겨울 방학 때는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승아 지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고난은 그녀에게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안투병 기간 동안에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명품 물건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블로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올렸는데, 이 글이 한 달에 420만 명이 이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연인원 2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아닙니다라는 이 글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이승아 지사님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영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vens dignified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f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The people declares the power of your name, and the fullness of your love, the fullness of your grace.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Lord, glorified in our worship, be glorified in our praises. Fill your place here and now, God Almighty. We praise you, oh God Almighty. The heavens dignify with a glimpse of your glory. The earth declares the wonders of your work, leading us to the light, calling us to the light. You are the reigning King, you're Almighty God. The nations testify your work of salvation.
Lord, the way, the truth, the life you are. Lord, you are my everything, the Christ, my Savior, great I am.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faithful. You're my glorious God. Lord, this narrow gate, the sorrow path, I walk with you in full of joy.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Every step I take, every moment of my life, Lord, I trust you, only you alone.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Oh, my Father, God, my Father, oh, my Lord, you're my everything. My Lord, oh Jesus, Abba, Father, my life, my breath, you're my everything.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